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북 콘서트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책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사실은 입성할 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초라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너무 이게 초라하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굉장히 겸손하신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큰 집에 살 수 있고 화려한 집에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정말 좋은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을 배려해서 더 나 자신을 비우면서 내가 조금 덜 안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갖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나귀를 타고 사는 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멋진 삶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페이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소셜 미디어에 보면 나 이 정도 참 잘 살아, 나 이 정도 잘 나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도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어떤 사진을 올릴 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에 위협이 되거나 조금 마음 상할 수 있을 그런 사진이나 내용을 되도록 안 올리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한 지 5년, 10년, 15년이 됐는데 성도가 한 명이 있는 교회도 있고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있고 아예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잘 먹는 사진이라든가 우리가 너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배려하지 않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겸손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병든 자가 자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해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병 고쳐주는 걸 원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근데 너네는 왜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차라리 자유하지 않게 되는,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원합니까?
정말 자유한 걸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또 본문의 4절부터 11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난 이 정도의 연륜이야, 이 정도의 직함이 있어,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더 인정함을 받기 원해요.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알아서 더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거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가고 누군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틀리지 않는 것이라면 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라고 고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귀가 순해지고 경청하고 듣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안식일에 더욱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나도 누군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